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방언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기도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뜻은 은혜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친절, 영적인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지 그건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언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방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는 다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 자신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급하지 말라.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막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막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 막고 있습니다. 방언을 왜 막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방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더라도 분명히 방언의 은사 못지않은 또 다른 은사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할 수 있는 대로 방언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방언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통역하는 것도 사모하라 하셨으니까 그것도 사모해야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예언이니까 예언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도 사모하고 통역도 사모하고 또 예언도 사모할 수 있어요. 잘 받아서 여러분 잘 쓰면 됩니다. 잘 받아서 잘못 쓰는 게 문제지. 그것에 주의해야 될 점을 주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 조금도 하찮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언 기도는 뭡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방언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있을 때 몇 년은 방언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합니다.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누가 그때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저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언을 받아놓고 중학교 때는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 가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또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생이 되어서 이게 기도냐? 알아들어야 기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기도지. 이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그냥 쌀라쌀라 떠든다고. 이게 기도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방언을 합니다. 왜? 방언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란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대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 나는 방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와 일반 기도를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고 일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그걸 하나만 하지 말고 병행하여 기도하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대화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방언 기도로 기도하면 사단도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회방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알아듣는 기도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함께 병행하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방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알아듣지 못하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방언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가 가장 좋은 기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 제일 복된 게 뭔지, 제일 귀한 게 뭔지 잘 아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니까 열심히 알아듣지 못해도 쌀라쌀라 하는 것 같아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결국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이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는 뭐지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평범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언은요, 믿음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예언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믿음의 교회로 바뀝니다. 그 교회가 예언을 붙들고 예언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믿음의 교회로 바뀝니다. 예언에 대한 것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방언에 관한 말씀이니까 예언에 관한 내용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도메오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면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죠. 집이 세워지면 주변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집이 세워진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 없는 자가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꼭 기도하시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란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는 절제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방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든지 심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또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방언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방언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절제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존 쉐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분이 성령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을 찾아서인데 영어 원래 책 제목은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100만 권 이상 팔린, 방언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에 유명한 부흥사 찰스 파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찰스 파햄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없을까? 초대교회는 매일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파햄은 1900년 10월에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 비밀이 성경에 있기에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함께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약 40명의 사람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먹고 자면서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은 성령 세례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공부하면서 능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회를 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저녁 7시가 됐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했던 성경에 사도들이 했던 행동 하나를 기억해냅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아그네스 오즈먼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녀가 파엠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지 않았나요? 안수기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파햄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햄은 한 번도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짧게 기도한 다음에 오즈먼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파햄이 오즈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오즈먼의 입에서 낯선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드디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방언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언을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즈본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자 사람들이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아예 그 성경공부 모임에는 다락방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받았고, 다락방을 만들었고, 그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방언은 교파를 초월하여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파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도 퍼져나가면서 찰스 파엠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왜?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신학교 다닐 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철저히 자기 위주로, 나의 위주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대화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사단이 회방하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상황에 따라 절제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방언을 받았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방언은 기도를 받으신 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더 나아가서 통역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번 50일 기도학교에는 예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언젠가 예언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내 기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50일 기도학교 29번째 시간에 주님 방언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방언이 기도회마다 터지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주님 축복의 장소,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여,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통하여 주여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방언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 심령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고 입술을 맡기고 중심을 맡기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월 8일 수요일 방언기도 첫 번째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나서 오늘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수시로 방언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신다고 고백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오늘 마음과 내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제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낙심 중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